한 10여 년 전만 해도 유행처럼 있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리듬, 지금도 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리듬이 뭐냐면 생명체 또 생물체에 일어나는 주기적인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독일의 의사가 개발한 건데요. 그러니까 발견한 이론인데 각 생물에는 생활 주기가 있다는 거죠.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밝힌 이론에는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신체 영역, 그리고 감정 영역, 그리고 지적인 지성의 영역, 이렇게 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영역은 각자의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주기는요, 23일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감정은 28일 주기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이런 주기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은 더 나아가서 33일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물체는 자기 안에 어떤 리듬, 생명체의 어떤 바이오 리듬,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론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 주기에 맞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 내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주기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기가 짧을 수도 있다. 그런 대체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체는 23일을 한 주기로, 감정은 28일을, 지성은 33일을 주기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살아있는 교회도 약간의 어떤 이런 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연초나 연말이 되면 좀 교회의 출석이 좀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연초 연말 되면 또 하나님께 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많아지죠. 새해 또 연말.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요. 좀 이제 봄이 되는 3월이나 4월, 그리고 휴가가 있는 7월과 8월은 아무래도 조금 출석률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봄이 되는 3월, 그리고 가을이 들어가는 10월에, 9월과 10월에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그러한 떨어지는 어떤 주기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에 어떤 주기가 있다라는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신체적인 리듬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지성의 리듬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리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영성이 늘 한결같이 똑바른 것이 아니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어떤 그런 내 신앙과 신념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 좋고 나쁠 때가 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기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이 좀 높을 때가 있는 반면에 좀 영성이 조금 낮을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주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닥치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좋은 환경이 오면 좀 높아질 때도 있는, 각 사람의 믿음과 또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영성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좋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영성의 폭이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 때문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각 개인마다 영성의 폭이 조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좋거나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그 문제 앞에 작은 문제라도 담대하고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영성이 조금 우리 믿음이 영성이 좀 좋지 않을 때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겁을 내기도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영적인 이런 컨디션, 신체의 컨디션이 아니라 영적인 컨디션을 항상 높일 수 있는 훈련들을 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통찰력을 날마다 우리가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어떤 리듬이 좀 항상 상행선을 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오늘 사건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그 뒤에 보니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사사가 하나님 사용하실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그 뒤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이 우상을 척결하는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왠지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대조적인, 비교가 되는 그러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모습의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같이 보여요. 왠지 기복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오늘 이 기드온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잖아요.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기드온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 15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밑에 17절에 만약 그렇다면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못 믿겠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겠냐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징이에요. 19절과 그 밑에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지 않죠. 그리고 그가 준비한 예물을 받습니다. 그가 준비한 게 뭐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도 끓여가지고 그 사자에게 드리는 거죠.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사자를 대면했다,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슬프도소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난 이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자기가 봤으니까. 그때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24절에 기드온이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표징을 본 거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그리고 아세라의 그 우상, 그 상을 다 찍어버려라, 다 파괴해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아세라가 아마 나무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을 쪼개서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드디어 기드온이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32절에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여룻바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바알과 다투는다. 31절 그 위에 보시면 성읍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파괴된 것을 그 다음날 봅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당장 아들 내놓으라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하죠. 바알이 신인데 제단 파괴된 거 있으면 그 바알 신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여룻바알이라고 말하죠. 자 보세요. 성읍의 사람들의 반응,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기드온이 한 일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성읍의 모든 사람이 와서 이 바알의 제단을 훼손시킨 것, 아세라상을 파괴한 것,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큰일 났다, 너 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면 정말 기드온이 한 일은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7절이에요. 2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임재도 받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표징도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고 기드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12절에 처음 만나가지고 너 큰 용사다, 네가 미디안을 구하는 큰 용사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표징도 보았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이미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표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표징도 보았고 놀라운 일도 행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나중에는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의 엄청난 군사를 무찌르기 바로 직전, 즉 위대한 사사가 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보면 그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잖아요. 겁쟁이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면서도 우상의 그 제단을 과감하게 허무는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표징도 보고 엄청난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6절에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고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한데, 그죠? 그런데 여전히 또 시험하는 거죠. 표징을 봤음에도 또 다시 시험하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이 2번의 시험은 뭔지 아시죠?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가 딱 올려놓고요, 그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마당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양털만 젖도록. 38절에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 내려가지고요, 양털을 그릇에 짰더니 그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양털을 젖었는데 땅은 메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시험하죠. 하나님,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주십시오. 양털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땅에만,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시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39절을 그렇게 했더니요, 40절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이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계속적인 표징을 구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저는 이 양털 시험, 이 양털로 시험하는 이 모습을, 이것을 중학교 때 아마 설교로 들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어리석다, 이 기드온이 참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만 해보고 맞으면 그 다음에는 믿으면 되는데 꼭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나? 참 기드온 참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나 같으면 한 번만 딱 보여달라고 하고 한 번 해주시면 믿을 것 같은데, 참 기드온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두 번인 갖고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번 보면 믿을 수 있을까? 10번 갖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리듬처럼 우리의 생활에 리듬이 있고 어떤 리듬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을 때는 믿어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게 되는데, 또 그것이 영적인 마음들이 작아질 때 보면 또 다시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 보면서, 그럴 때는 두 번 갖고 되지 않을 것 같고 한 20번 보여줘야 그래요, 좀 안심이 될 것 같은 삶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해결돼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건 또 다 잊어먹고요,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다시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참 기드온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구원하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보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다시 약해지고 또 믿음이 올라갔다 또 약해지고, 기도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100%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의지, 내 판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연약해가지고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우리 의지가 항상 살아있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있어서 할까 말까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판단과 의지를 탁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결같은 상태로 그래야만 믿음이 아니라, 이런 주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또 가다가 또 의심이 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다시 거기서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따라가는 것, 순간순간 나의 의지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 진정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심합니다. 뭔가 잡혀야 안심이 돼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앞에 부모님이 있어야,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요. 손에 무언가 잡혀야 그래야 안심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표징을 보게 되죠. 표징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확신, 그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표징이 분명히 확신했어요. 아,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데요, 그 감동과 확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일들이 생겨나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두려운 마음에 덮여지게 됩니다. 그때 또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또 표징을 주십시오. 기도원처럼 하나님 뭐지요? 알려주십시오 라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원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늘 받고 있으면서도 늘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습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기억하시죠?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하시면서 광야 생활 내내 동안 하나님은요 표적과 기적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돌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 백성들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그보다 더 많은 기적과 그보다 더 많은 표적을 맛본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요, 수많은 표징을 보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요 그런 표정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결국에 그 불신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잡혀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요 결국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하나님, 표징을 보여줘서 나를 좀 이해시켜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여줘서 나 좀 설득해 보세요 라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냥 나를 설득해 보세요, 내가 더 나를 한번 이해시켜 보세요 라는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맡길게요, 제가 포기할게요,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삶을, 믿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표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표징을 구하는 사람은요 표징만 구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표징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내려놓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표징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징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표징에 따라 좌우됩니다. 표징이 보이면 좋아졌다가 표징이 없으면 안 좋아졌다가,
표징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표징이 보이면 진짜 있는 거구나 믿음이 막 커졌다가 또 표징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또 다시 훅 떨어지게 되는, 눈에 좋은 것이 보이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눈에 좋지 않은 것이 보이면 작아지는 믿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표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징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이지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어떤 그런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봐야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그분 한 분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지 그분의 손에 일하시는 것만 보면 우리는요 표징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흘리신 그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 아끼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표징이 따라가는 삶이 아닌 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